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5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싸우고 승리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상 5장 18절 로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내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기수간 자는 48,760명이라. 19절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20절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21절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1,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22절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나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응답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남북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에 유명한 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주위를 돌아보니 링컨 대통령이 직무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 감명받은 모독은 링컨을 더욱 존경하며 그를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링컨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시에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으나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에 북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 동쪽에 정착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하여 주변의 적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특별히 군사 숫자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싸워 이길 만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만한 승산이 없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몇 가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용사의 수가 44,760명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응수한 자는 44,7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지파 또한 반의 연합군의 군사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용사의 수가 44,760명이라고 명시합니다. 상대방 연합군 숫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군은 하갈 사람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했던 동부 또 아라비아 지역의 유명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군사들 중에 포로로 10만 명을 잡았고 또 10만 명 잡았어도 100% 다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면은 15만 명 이상은 좋게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온 거죠. 숫자적인 열세이지만은 이 44,760명은 용사였습니다. 용사는 싸움에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정예 부대를 특수부대를 용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장교급 이상들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 자신의 백성과 지파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45만 명 정도로 군인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는데 옆에 조수가 없을 정도라니 나의 조국의 미래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집안과 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려면 용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일당 백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자는 거죠.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용맹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용사의 신앙과 또한 전투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은 첫째로 방패와 칼을 당겨 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에 좋은 사람, 야성이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싸움에 익숙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자산입니다. 경험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싸움에 익숙한 것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요, 익숙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숫자가 적달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부르짖으니 응답하셨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 봅시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까? 작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하는 힘을 이 말했는데 신뢰, 믿고 의지하는 것,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무기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고 확신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의 태도를 가집시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맡기라는 명령이 바로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은 어떤 위협이나 두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용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은 차크, 간절한 요청, 큰 소리로 외치다, 도움을 간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뢰가 믿음의 태도라면 부르짖음은 간절한 행동의 기도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응답은 결과요, 기도는 과정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듯이 부르짖음 없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강요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의무로 하는 것은 이미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재미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좋아서 하고 이래야 기도지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에게 부르짖는데 거기에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승리 원천이 있던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응답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요 응답입니다. 도우심을 입었다. 용사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실제적인 능력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이 힘을 힘입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지파와 가정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용사들의 용맹스러운 믿음과 결단과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응답과 승리가 있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전쟁에 승리가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10만 명의 포로를 어떻게 잡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결국 결과가 아름다운 승리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기도했죠. 싸웠죠. 응답했죠. 이런 과정으로 주님은 역사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했죠. 기도했죠. 싸웠죠. 응답했죠. 응답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싸움도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겠죠?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그는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고 이전에는 이 전미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4회 연속으로 우승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는 남모르게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생후 6주 만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2살부터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9세에 피겨스케이팅에 입문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에 연달아 2가지 암이 닥쳐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치료받은 그는 암 환자 자선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오른편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까지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코치요 감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음판 같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춥고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전투해서 진실로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21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000마리가 노획물이요 포로는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하니 44,760명이 10만 명의 포로를 잡고 또 많은 태도에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그 지역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가서 전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나가서 전투할 때 승리가 오는 거죠. 신뢰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10만 명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100% 일하시고 사람의 영역에서 사람은 100%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에게는 기쁨과 영광과 노량물의 선물이 주어지지만 패배자에게는 빼앗김과 죽임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에게는 플러스가 있지만 패배자에게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22절에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로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일시적이지 않고 그 땅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된 평화로 이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이 승리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비록 약소국이 되었을지라도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도 전쟁이 있고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족속 간에도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으며 영적 세계에도 영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감동으로 영감으로 받아야 합니다.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쫄병이 아니라 용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신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싸워 전투하는 의지력이 없다면 거기에는 응답과 승리가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가 싸우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며 응답과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간절한 열림을 가진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